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익한 종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나오는 그 표현 중에서 무익하다,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 또 한 번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그 달란트 비유에도 똑같이 무익한 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종과는 지금 다른 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종은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을 얘기할 때 쓰죠. 그는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아무 유익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익한 종은 반대로 주인을 위해서 다 했습니다. 다 했죠. 하지만 그 모든 유익을 다 주인께만 끼칠 뿐 자기는 하나도 안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이 되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배우고 담고 해야 되는 이 무익한 종은 오직 주인을 위해서만 살 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 유익도 아무 가치도 추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종, 바로 그런 사람이 저희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무익한 종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무익한 종은 성실함으로 일합니다. 성실함으로 일합니다. 7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자, 이 본문의 이 무익한 종은 지금 밭을 갈고 있죠. 밭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또 양을 쳤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은 보통 노예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쓰인 이 종이라고 하는 것도 노예를 뜻하는 그 둘로스가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는 하루 종일 지금 수고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노예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기가 가져가지 않죠. 다 주인의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더 많이 한다 하더라도, 또 봐주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그는 늘 충성스럽게 일하고 또 그 모든 유익을 다 주인께만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는 지금 밭을 갈고 또 양을 치고 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던지 다 묵묵히 그저 일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수고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 겸손하고 좀 충성되게 살아간다, 아무도 없을 때 이런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사무엘 블랭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꽤 성공한 목회자였는데 교회도 건강하게 잘 이렇게 성장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분을 이제 새로운 사역으로 부르십니다.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돕는 사역을 해라, 이제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그 섬기던 목회 현장을 떠나서 교회를 사임하고 구세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구세군에 들어가서 처음 했던 일이 무엇인가 나중에 회상했는데 이렇게 쓰인 것을 봤습니다. 한 무더기에 그 흙트성이의 그 장화들을 자기에게 주어서 그것을 닦는 일을 시켰다,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성공한 목회자, 아마 꼭 나쁜 표현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섬김도 받았겠죠. 하지만 이분이 그런 좋은 마음으로 들어갔을 때 처음 자기가 받고 손에 쥐었던 것은 흙이 가득 묻어 있었던 그런 수많은 그런 장화들이었다. 자, 그것을 닦는 것이 시작이었다. 자, 그런 회상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평소 하지 않았던 일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송가 461장, 저희가 잘 아는 찬송인데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 찬송입니다. 거기에 보면 4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종이죠. 정말 이 무익한 종은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라고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생각하고 정하고 가려서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인께서 원하시는 것, 주인이 필요한 것,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건 그냥 묵묵히 매일매일 감당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무익한 종입니다. 선교지에서도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 늘 이렇게 얘기했던 한 선교사님이 계셨었습니다. 이분은 전문인 선교사로서 이렇게 언어를 배울 기회를 잘 못 갖고 일을 하고 지냈었는데, 회사에서
근데 이분은 그 마음 속에 항상 누구보다도 그 영혼에 대한 내가 선교사로 와 있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한 마음을 어느 분보다 많이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섬겼던 그 교회에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시고 자기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늘 찾으면서 무엇이든 참 도움이 될까 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셨던 분인데 늘 그렇게 자기는 무익하다, 언어도 잘 못하고 또 특별히 어떠한 그런 재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몇 년 동안 저희가 그렇게 동역하셨는데 오셔서 제 마음속에는 어떻게 보였냐면 이분이 참 유익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진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 보이는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우리도 지금 이 종처럼 그리고 조금 전에 나눴던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저희가 주님께서 무엇인지 우리에게 시키시면 원하시면 하나님 내가 이것은 되고 이것은 내일이 아닌 것 같고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밭을 갈려면 밭을 갈고 또 양을 치라면 양을 치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무익한 종, 정말 성실한 종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무익한 종은 어떤 종인가? 자,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7절에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자, 그 다음에요,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자, 종은 지금 하루 종일 지금 수고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도 사람이니까 이제 먹을 것을 이렇게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주인이 봤을 때 이 종이 그렇게 하루 종일 수고하고 돌아왔다 한들 그에게 와서 너도 먹으라 라고 할 사람이 있냐?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 종은요, 결국은 내가 지금 이만큼 일했으면 뭐 최소한 이 정도는 내가 지금 대접받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지금 생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는 악한 주인 뭐 이런 컨셉이 아니고 지금 이 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내가 이 식탁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 종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와도 내 앞에 그 상이 차려져 있지 않거나 주인이 나를 초청해가지고 너도 와서 먹으라 라고 하는 말을 나에게 안 해도 괜찮게 여기는 그런 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도 이 어떤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크고 작게 어떤 대가 혹은 인정을 참 저희도 모르게 이렇게 갖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누군가 내가 지금 어떤 작은 일을 해도 그것을 알아주면 고마워하고 또 알아주지 못하면 좀 서운해하고 그러는 것이 저희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굳이 내 입으로 그것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누가 그것을 알아서 얘기해주면 그러면 괜찮습니다, 별거 아닌데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께서 만약에 그렇게 좀 아무 대가 없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분명히 속에 다른 마음이 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또 갖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잘 아시는 분이죠. 헨리 나우엔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분은 그 예일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계셨던 분이십니다. 성직자시고 또 저술가시죠. 자, 근데 이분이 이 모든 자기의 세상 명예를 다 내려놓고 그 캐나다 토론토 근교에 있는 그 정신지체 그 장애인들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54세였습니다. 정말로 그 인생의 그 피크를 살고 있었던 때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을 때 대학 교수, 뭐 하버드 예일 대학 교수가 그 정신지체 장애라고 하면 그 어른인데 정상적으로 보면 그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그런 대화, 뭐 생활 수준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죠. 자, 그런 그 지체 장애자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보며 밥을 먹이고 또 그들을 목욕을 시키고 또 무엇이 떨어지면 가서 줍고 청소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자, 그런 것을 보며 그 사람들이 수군거렸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지금 쇼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뭔가 자기 어떤 이것을 통해서 더 큰 들어갔다 나와서 더 큰 어떤 그런
뭐 책을 더 쓴다든가 아니면 더 명예를 더 얻는다든가 더 존경을 받는다든가 라고 하는 무엇을 원하는 것이 있으니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헨리 나우에는 그 54세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거기에 계속 있었고 64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모습을 보면 그 무익한 종처럼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그 다음을 계획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 현장에서 아무 대가 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쏟고 그렇게 산 것이 아닌가. 어찌 보면 정말 내가 나의 인생의 가장 이 피크의 때를 내가 정말로 내가 예수님 닮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큰 질문이죠, 저희에게. 자, 생각하며 이 말씀 묵상하며 성경의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 저희들이 잘 아는 거지만 또 그렇게 크게 주목하지 않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이죠. 그 예수님께 나귀를 드렸던 나귀 그 주인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니까 그 나귀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줬죠.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자기가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혹은 이 재산이 되는 그 나귀를 그냥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는 알죠. 그냥 드렸던 그 나귀가 어떻게 쓰였는지 저희는 알죠. 정말 세상에 그 어떤 동물도 어떤 사람도 정말 누리지 못한 그 놀라운 그 영예를 얻지 않습니까? 그가 무엇이라고, 그 나귀가 무엇이라고 정말 그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업고 그분을 모시고 걸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존귀한 쓰임을 받게 되는 그 현장에 그냥 드렸던 자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포함이 됐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종이 아닌 정말 아무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이 무익한 종,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한 그 수고, 그거에 대한 것은 어디 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뭐 이렇게 의미 없다 하진 않으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 무익한 종은 자기가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지만 그가 받아야 될 칭찬과 보상은 반드시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어디 있냐? 바로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그래서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늘에 쌓아두는 자들,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아무런 그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살아가는 이 종, 바로 그는 바로 하늘에 이 보상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인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물론 이 말씀 자체가 이제 컨텍스트에서는 다른 의미가 되겠지만 오늘 이 본문과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듣기는 속히 하라, 즉 귀는 열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입은 닫으라. 자, 이 무익한 종에 적용을 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저 귀를 활짝 열고 그 주인이 원하는 무엇이든 그 한 단어도 흘겨 듣지 않고 다 그것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즉 입은 닫으라. 그것은 주님, 내가 이것은 했습니다. 나에게 이것은 물 한 컵이라도 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기의 어떤 대가나 요구는 하지 않도록 입은 닫으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무익한 종이 되어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다 수고하고 섬기는 것뿐이지, 그래서 내가 한 것이 보이고 내가 한 것을 누가 비교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땅에서 정말 하늘에서 영원히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 상급을 정말 어리석게 이곳으로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조금 인정받고 끝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무익한 종은 어떤 종인가? 세 번째 보면 주인께 항상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다. 주인께 항상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다. 자,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주인은 악독한 주인이 아니라 지금 저희는 종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밭에서 종일 일하고 돌아온 이 종에게 이 주인은 상을 차려주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이 종이 오히려 상을 차리게 한다고요.
종이 오히려 상을 차린다. 이 종이 자기의 종의 역할, 자기 자리를 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상만 차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주인이 다 먹고 마실 때까지 옆에서 서서 기다리는 것이죠. 섬기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주인이 다 먹은 후에 그것을 치우고 그리고 나서야 그 종이 자기 밥을 먹는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들 감사하겠느냐. 마땅하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을 보면 옆에서 이렇게 서 있는 이 종의 모습을 생각하면 마치 웨이터처럼 그냥 서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도 보고 갖다 주고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죠. 자, 항상 이 종의 마인드는, 이 종의 마음은 항상 주인이 우선인 것이죠. 내가 배고파도 주인이 먼저, 그리고 내가 밥을 먹고 싶어도 주인이 먼저, 뭐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냥 주인이 먼저입니다. 마치 내가 무엇을 막 분주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나의 상관이 무엇을 시킵니다. 그러면 네 하고 그가 시킨 것을 그냥 내가 하던 거 위에 딱 놓고 그것을 먼저 하는 것처럼 그냥 나의 상관과 나의 그 상황과 나의 어떤 뭐 상태와 관계없이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냥 주인을 기준 삼아서 하는 것이죠. 자, 한 분이 좀 떠올랐습니다. 결혼 전에 제가 청년 때 그 한국에서 그 청년부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일이 떠올랐었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한 15명, 20명 정도가 제가 여름에 그 강화도로 제가 여름 수련회를 이렇게 갔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청년부들이 있었고 이제 전도사님이 계셨고, 근데 그때 그 권사님 한 분하고 여자 집사님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따라오셨었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그분이 밥 해주러 오신 것이죠. 밥 해주러.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2박 3일 중에 둘째 날 점심을 먹고 저희들이 이제 바닷가에 나가서 이렇게 액티비티를 하러 나가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밥이 되게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가면서 지금도 그 집 모양과 그 권사님의 얼굴이 생각이 나는데, 나가면서 큰 대야에 이렇게 그릇을 놓고 막 씻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께서 이렇게 씻으면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면서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응,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응, 고마워. 그래서 저는 그때 순간적으로 그 말이 이렇게 이게 딱 걸렸어요. 내가 고마운데 왜 고맙다고 하시지? 그래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제가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이렇게 뭐라고 하셨냐면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웃으시고 눈이 반짝반짝 하셨는데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맛있게 먹어줘서. 그러면서 계속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요. 제가 그 모습이 지금도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이런 종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냥 종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그 목적이 이 청년들 밥을 해주는 거, 그리고 이 청년들이 밥을 잘 먹고 가서 전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또 가서 이렇게 신나게 액티비티 하면서 좋은 시간 갖는 거,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일을 하면서 자기가 먼저 대접하고 나가는 것을 씻어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드셨겠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그때 그분이 누군가 보니까 바로 저희 교회에 계신 다 권사님들이시고 이제 여자 집사님들이신 것 같습니다. 때때로 늘 그렇게 수고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또 저희들의 어머니들이 다 사실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 가야지만 이렇게 숨어 있는 사람들을 찾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주변에 사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계시는 많은 분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무익한 종들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말 그런 작은 일화처럼 진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또 내가 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바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말하시고 필요하신 것을 항상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그래서 예수님이 우선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의 생각이 정리가 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거겠죠. 자, 마지막 이 무익한 종은 어떤 종인가? 이 무익한 종은 평생의 소임을 다하는 종입니다. 평생의 소임을 다하는 종. 자, 10절입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제 9절이고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그렇게 그 주인의 명을 따라서 지금 매일 하루하루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종은. 그래서 매일의 소임을 지금 다 한 후에 결국은 생을 마치게 되죠. 그러니까 하루의 소임도 무익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젊어서의 나의 삶도 주님께 무익한 종으로 드리고, 또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무익하게 드리고 살아가며, 이 종은 이 명을 받은 것을 다 한 후에, 끝까지 가면 그것은 이 땅의 소임을 다 한 후에가 되겠죠. 자, 그때에 이 무익한 종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종이 아니라 정말 쓸모 있게 산 사람이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인님,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익한 종이라는 게 처음에 말씀 나눴던 그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주인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한 종에게 이런 무익한 종아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무익한 종은 자기가 주인을 위해서 다 한 후에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완전 다른 것이죠. 자, 평생을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정말 이 주인, 이 종, 왜 자기는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아마도 그의 마음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감사와 은혜가 있어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어떤 중압감, 어떤 그런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모시고, 이 종이 모시고 살아갔던 이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이 주인이 나에게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때 그것을 내가 채우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가 평생을 주님을 섬겼지만, 하지만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주인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나의 인생을 보면 나는 정말로 내가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무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떤 선교사님과 실제 노예의 그 일화입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이제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 임지로 가던 중에 한 그 여성의 그 비명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무슨 소리인가 이제 가서 보니까 그 당시 이제 노예가 있던 사회였습니다. 그 노예 시장에서 그 아들을 지금 어떤 사람이 사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서 그 엄마 노예가 소리치는 거예요. 주인님, 저도 사주세요. 저도 사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그 노예가 갈리면 이제 평생 못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근데 그 주인은 안 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엄마는 뭐 몸이 약했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이 들었거나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아들만 지금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엄마는 계속 정말 진짜 그 뒤에서 계속 울며 소리 지르며 그렇게 애원하는 것이죠. 나도 좀 사주세요. 나를 좀 사주세요. 자, 그 광경을 봤던 이 선교사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털어서 그 자리에서 그 아이와 그리고 엄마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데려와서 그 집에서 같이 기르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에 이 선교사님께서 그 풀밭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비명을 지르면서 이제 쓰러지게 됩니다. 독사에 물린 것이죠. 독사에 물렸어요. 자, 그때 그것을 봤던 그 엄마 노예가 옆에 있다가 어떻게 했냐면 바로 뛰어와서 그 발목에 물려있는 그 자국에 자기 입을 대고 그 독을 빨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나고 이 그 선교사님은 거진 죽었다가 다시 기력을 찾고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 그 독을 다 물고 삼켜서 정말로 그 얼굴이 퉁퉁 부은 채로 죽어 있었던 그 엄마 노예를 보게 됐던 것이죠. 실화입니다. 자, 이 엄마 노예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 독을 자기가 빨았을까요? 자기가 죽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 자기를 사서 자기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사랑했던 그 아들과의 인생을 살게 했던 자기의 주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순간이라도, 뭐 평생 그렇게 살았겠지만 내가 이 순간이라도 이 주인이 정말 죽는다는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 독을 계속 빨아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그 생명을 드리기까지 채우지 못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고 무익한 종처럼 죽은 것이었습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면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자, 이 말씀이 좀 들어왔습니다. 다 행한 후에. 이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잠깐 그래 내가 내 인생의 한때는 내가 주님께 드려보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풍 나가듯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진짜 기약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나에게 명령하신 나의 인생에 주신 그 소임을 내가 다할 때까지 내가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일평생을 살며 정말 무익한 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주님께 유익할 것이며, 우리가 무슨 의지가 그렇게 강하다고 앞으로 닥쳐올 그 많은 유혹과 그 시련들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나눠드렸던 그 일화처럼, 그 선교사님 이야기처럼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에 대한 관계가 정확하게 성립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그 설을 넘어갈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안을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지 않겠다, 내가 삶을 이 정도는 드리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참으로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고 살겠습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인데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정말 나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서는 고민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어떻게 나는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얼마큼 한들 그 사랑을 내가 갚을 수 있겠으며, 그래서 내가 그것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섬기고 내가 한평생 정말 몸이 닳아지도록 살아간다 한들, 내가 주님 앞에 오늘 이 종처럼 정말 주님,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나는 정말로 내가 주님께 무익한 사람이었죠 라고 하는 고백밖에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죠. 이러한 무익한 종은 주인에게 어떤 종이었을까요? 이러한 무익한 종은, 자기가 무익하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살아간 종은 주인에게 진정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지극히 유익한 종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다 때가 되면 곧 다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한평생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섬긴다고 내가 애쓰고 살았지만 돌아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한 것 같이 내가 보이지만 정작 내가 주님께 아무런 유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안아주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너는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라, 너는 나에게 지극히 유익한 종이었느니라. 아멘.